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조금 기쁜 표정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네. 어떻게 뒤에는 좀 화났나요? 왜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기쁜 표정으로. 우리 어린아이부터 우리 함께 모두가 다 한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리니까 네, 한결더 좋습니다. 감사하고. 예. 오늘은 2022년을 보내는 주일이죠. 송년 주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국민일보 12월 5일자에 보니까 올해에 전 세계 최대 성경 어플리케이션 앱이라 그러죠. 성경 앱에서 가장 많이 공유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약 5억 건 이 앱을 다운받아 설치한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5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앱을 설치를 했는데 유버전이라고 하는 성경 앱입니다. 저도 한번 그래서 들어가 봤어요. 구글에서 영어로 유버전이라는 단어를 딱 치니까 나오더라고. 그 앱이 영어 버전도 있고요, 한글 버전도 있더라고. 근데 그 유버전 거기서 최근에 전 세계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2022년 올해 성경 구절을 집계한 결과 이 성경 구절이 가장 많이 공유되었다고 합니다. 궁금하죠? 그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네, 딱 나오면 딱 띄워줘야죠. 예. 호흡이 잘 맞아야 돼, 방송실하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말씀 찬양에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늘 또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왜 이 성경 구절을 많은 사람들이 2022년 이 한 해 동안 살면서 공유했을까?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은혜 받는 그런 성경 구절일까? 사람마다 동기와 이유가 다 다르게 있지만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 문제 없는 곳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이고 문제투성이인 이 세상인데, 이런 세상 속에서 싸우며 나아갈 때에, 해치고 나아갈 때에 이 오늘 이사야서 41장 이 10절 말씀은 나 혼자가 아니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고 떠올려 주기 때문에, 그래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든든한 말씀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준다. 읽기만 해도 여러분 힘이 되지 않습니까? 아멘. 네. 듣기만 해도, 읽기만 해도 힘이 나는 말씀이에요. 한 해를 보내는 이 송년주일에 여러분들도 이 말씀으로 새 힘 얻고 또 용기를 얻어서 새해를 담대하게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요, 신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거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신비.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사랑의 사건이요, 구원의 사건입니다.
오늘 교독한 말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 천사는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죠. 그곳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요셉과 약혼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입니다. 이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왜 갑자기 천사가 나한테 이런 인사를 하지? 놀라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천사가 그걸 알까 모를까요? 알죠. 놀랄 거 알아요. 궁금해할 거 알아요. 그러니까 바로 마리아를 안심시키면서 말합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네 아들이라 일컬어 어려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의 말을 들은 이 마리아는 더 이상해서 다시 묻습니다.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면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신 일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지 않았느냐? 다 늙어서 아들을 임신한 지가 벌써 6달이 됐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천사가 이 말을 딱 마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역할을, 그 사명을 다했고, 마리아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하니까 그제야 비로소 이 천사는 마리아 곁을 떠나갑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야, 하나님도 참 너무하신다. 해도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뭐가 너무한가? 아니,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에게 임신부터 하게 하시다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도 너무하신 거 아닌가? 한 여인의 인생을 망칠 일이 있습니까? 아니, 누구 죽일 일 있습니까? 당시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지금 마리아가 그 상황에 닥친 겁니다. 아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또 굳이 임신을 하게 하시려면 결혼한 사람에게 임신하게 하면 자연스럽기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약혼식을 했으니 결혼식을 할 텐데, 마치 일부러 결혼 전에 임신하게 하신 것처럼 조금만 참으시면, 기다리시면 될 텐데, 누가 보면 마리아에게 사적인 감정을 가지고 복수하려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처녀에게 임신을 하게 하시다니. 마리아는 평범한 남자 만나서 가정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제 자녀를 선물로 주시면 그 자녀 낳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제 약혼을 하고 그런 꿈을 꾸고 결혼 날짜만 하루 이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 꿈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고 산산조각이 날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한 여인의 인생은 이렇게 망쳐도 되는가? 하나님 해도 너무 하신 거 아닌가? 그리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도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봅니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지금 천사는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근데 아니,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돌에 맞아 죽을 위기를 만나면 오히려 그 위기를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은혜지, 가만히 잘 있는 사람을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내모는 게 그게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오면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동네방네 잘 됐다고, 그 집이 잘 됐다고, 마리아가 잘 됐다고, 좋은 남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결혼하게 됐다고 동네방네 좋은 소식이 들리게 하고 그 집안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 이게 은혜지,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대, 그 소문이 동네방네 다 나서 창피는 당하고 집 밖을 나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은혜를 입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게 무슨 은혜예요? 부부가 돼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사는 것이 은혜지, 지금 요셉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용히 끊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파혼당할 위기에 처했단 말이죠. 근데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걸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런 은혜는 아마 그 누구도 받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고, 평안할지어다. 지금 평안하게 생겼습니까? 근데 왜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일까?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는데, 하나는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그랬다고요? 이름을, 아기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메시아, 구원자, 구세주, 구주, 이런 의미가 있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기다리는 그 메시아 예수님을 지금 마리아가 잉태를 한 것입니다. 사랑의 주, 평강의 주, 만왕의 왕을 잉태한 것입니다. 자주 있는 일도 아니에요. 딱 한 번, 딱 한 번 있는 일, 신비한 사건. 그러니 은혜입니다. 은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기에 천사의 말대로 은혜 입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랑의 주, 평강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내 안에 사랑의 주님, 평강의 주님,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마리아만 은혜를 입은 게 아니고 우리도 분명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 왜 은혜를 입은 자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또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신비의 일이, 이 사건이 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 이것이 마리아에게는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알고 있었을까요? 뭘? 처녀가 임신하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마리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알고 있었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사가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되죠. 어떻게 될지 아니까, 모르면 몰라도 알기 때문에 거부해야 돼요. 다른 거는 제가 다 할 테니까, 내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내가 임신을 하는 거, 이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지금 내 상황 아시잖아요. 약혼했어요. 약혼 후에 1년 후에 결혼해야 됩니다. 내 상황이 어떻다는 거 아시잖아요.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설명을 다 해주고 다른 사람 좀 찾아보라고, 나 말고 다른 여인을 좀 찾아보라고 하면서 거부해야죠. 알고 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거부하지 않고 예스 해버렸어요. 노 해야 되는데 예스를 해버렸어. 정말로 받아들이기 힘든 이 상황,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사건, 되돌릴 수 있다면 되돌리고 싶은, 없었던 일로 하고 싶은 이 상황을 마리아는 거부하지 않고 예스 해버렸어요. 그 예스의 대답이 오늘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부터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길게 얘기했어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스 그거예요. 네. 우리 신앙적인 용어를 하면 뭐예요? 아멘 이겁니다. 이 대답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할 아들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 통로로 너를 사용하고 싶구나.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아들을 세상에 보내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를 사용하고 싶어. 너를 사용하고 싶다고.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려고 하는데 그 통로로 너를 사용하고 싶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이 필요해. 근데 그 사람이 바로 너, 마리아야. 너 할 수 있겠니? 이 일을 이루는 일에 나는 너를 사용하고 싶다. 마리아의 대답은 뭐였어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그렇게 하시지요.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렇게 하시지요. 네, 그렇게 하시지요. 저를 통로로 사용하고 싶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나 다 받아들일 수 있고요. 각오되어 있으니 그렇게 하시지요. 처녀가 잉태하면, 임신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 그 가문이 어떻게 된다는 거, 동네에서 어떻게 된다는 거 나 다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라면, 나를 사용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지금까지 저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나도 원하니 그렇게 하시지요. 마리아는 예라는 대답, 간단하게 할 수 있었지만, 아멘이라고 하는 대답 간단하게 할 수 있었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대답은요, 죽음을 각오한 대답이에요. 혹시 내가 이 일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요, 나는 죽겠다는 거예요. 남편과 부모와 이웃들에게 받을 모욕, 비방,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거 기꺼이 받아들일 각오하고 한 대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의 순결을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거 각오하고 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고 나를 통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통로를 나를 사용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결국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사용하셨고, 마리아는 그 과정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모습을 잠깐 지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 자신의 상황만 고려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고 변명하면서 노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지요 했던 마리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왜 하필 납니까? 많은 여성들 놔두고 많은 처녀들 놔두고 왜 하필 나지요? 하지 않고 그렇게 하시지요 했던 마리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게 아니고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시지요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쓰시고자 할 때에 왜 하필 하나님 납니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시지요. 이왕이 하시려면 다른 사람 말고 저를 통해서 하시지요.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필요한데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여러분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하나님, 사람 낚는 어부 필요하십니까? 제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한데 하시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각 부서와 각 기관에서 어떤 일이든, 드러나는 일이든 보이지 않는 일이든 굳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감당할 사람이 필요한데 하시면서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여러분들, 난 못해, 난 안 해, 심지어 나 그 일 시키면 딴 교회 갈 거야, 협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그런 협박에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해서 필요하다고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신다면 우리의 대답은 이런 대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지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속에서 진심으로 사랑과 섬김의 사람이 필요해. 그럴 때, 우리를 필요로 하실 때 우리의 대답은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요. 저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갈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달란트를 필요한데 하면서 그거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 우리의 대답은 그렇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지요. 이게 우리의 대답이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참 기쁜 날이거든요. 근데 이 기쁜 날에 그냥 기뻐하고만 하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만 하고 그냥 가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 없는 크리스마스, 찬송 경배 없는 크리스마스. 누군가에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지금 되고 있다고. 정말 우리가 기쁜 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날이 기쁜 날이고 그 기쁨에 정말 겨워서 메리 크리스마스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우리에게 기쁨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 그런 삶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어야 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건 뭐예요? 주님 말씀 앞에서 다른 어떤 변명이나 핑계가 아닌 그렇게 하시지요. 이 믿음의 응답을 하며 사는 삶, 이것이 오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가장 유일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 삶,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응답하며 사는 사람. 이거 없으면요, 주님 오신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그렇게 하시지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시지요. 예, 이 대답이, 이 응답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의 응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기쁨으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